네, 오늘은 잠언 28장 1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딱 읽으면은 나름대로 무슨 뜻이겠다 이렇게 감이 오죠. 어떤 감이 옵니까? 이런 감이 오죠. 악인이고 의인이 나오니까 악인은 죄를 지은 사람, 의인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어 도망하나, 이 죄를 지으면은 죄가 드러날까봐 도망자가 되는구나. 그 심령이 도망자의 심령이 되는구나.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그런 상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 죄를 짓지 않으면은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찔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할 것이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짓죠.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두루두루 모나지 않고 화평하면 살아야지. 이런 식의 감이 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읽으면은, 근데 이런 걸 보고 이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인본주의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을 따라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오래 참아야지. 웬만하면 다 용서하며 살아야지. 절대 원수 지며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제 마음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참, 나 오늘 아침 큐티하면서 좋은 이제 말씀을 받았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은혜 받았어, 또 이럽니다. 은혜 받았어. 어떤 은혜? 착하게 살아야지. 요 깨달음을 가졌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죄를 짓고 살면 그 마음이 불안하구나. 죄를 안 짓고 살아야지 마음이 평안하구나. 이제 죄를 안 짓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연약해서 그렇게 못 살아요. 삶의 현장에 탁 들어가면은 그렇게 못 삽니다. 다 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고, 품지 못하는 일들이 많고, 결국 원치 않게 또 성질낼 때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이제 답답함에 딱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을 딱 보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항상 답답하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자, 착하게 살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되지 못하죠. 정죄와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착하게 살아야지, 담대함을 갖는다, 평안함을 얻는다, 이렇게 알고서 이제 착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못 살으니까 정죄가 온다 이 말이에요. 정죄가. 그래서 주님과 더 멀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관점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안 되고, 그냥 문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악인 의인은 딱 구별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그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 아담의 허리에서 우리가 태어났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내가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고백했어요. 우리 모두가 고백할 거예요. 아담의 허리에서 난 우리들은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범죄한 아담의 허리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항상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인하여, 그 형벌로 인하여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항상 무서움이 있어요. 그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다 이 말입니다.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마음의 행복과 평안, 안식이 없어요. 정말 참 자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권력 가져도,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할지라도 절대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요,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인하여 그 두려움이 몰려와서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의인은 마음이 사자같이 담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그 마음이 사자같이 담대하다는 거니까, 여기서 사자같이 담대하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평안, 영원한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거죠.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자들은 막 하나님의 평안으로, 그냥 하나님의 안식으로, 하나님의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자같이 담대하다는 게.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을 때 유일하게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죄를 알지도 못하지만은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제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겁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내릴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라고요. 대속죄물 되신 거예요. 그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 그 예수의 피를 힘입고 이제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담대히 조금도 두려움 없이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거룩해 져야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치 아니하였죠. 거룩하지 않았죠. 근데 그러한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다 철회하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믿을 때 이제 우리는 죄 사함 받은 것이고 거룩한 주님의 생명을 겁나가지고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고 이제는 담대히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내가 이분과만 함께하고 있다면요, 이분의 인도함 받고 있다면은 우리 환경이 정말 산이 흔들려면 바다에 빠지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러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요, 내 심령만큼은 정말 주님의 행복과 평안함으로 다 보호돼서 그 상황에 흔들려 갖고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유일하게 죄를 범하잖아요. 유일하게 육체 욕심을 유지하나요. 유일하게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아버지 품 안에 우리를 안으시고 지금 평안과 안식을 마구마구 부어주시는 그 주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가운데 딱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요한일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는 말이에요. 내가 봐도 나를 책망할 것이 없어. 그건 내 의로 똑바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럼 맨날 책망할 것밖에 없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는 성령의 인도함만 상태예요.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 정말 꺼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우린 예수 믿고 정말 사자같이 담대함으로 우리를 죄 없다 하신 아버지 앞에 예수의 피 잡고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주신 주님의 행복과 평안함을 다 누리면서 누리다 이 감당이 안 돼서 그냥 찬양을 하는 거죠. 이걸 누리다 찬양도 부족해서 이제 나아가서 예수 한번 믿으세요. 죄에서 구원받고 하늘의 평강을 누립니다. 하늘에 이 땅에 썩어 없을 거, 그거 행복이라고 잠깐 없어지는 거, 그거 축복이라고 하지 않고 정말 영원한 행복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행복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물론 죽어도 영원히 다시 살아갖고 영원한 나라 가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는 자가 날 영원롭게 하라는 거잖아요. 감사. 이 주님이 주신 행복과 평안함을 누려야 감사가 되죠. 어떻게 누려요?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 난 새 사람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의인 되었으니까 의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의인의 삶, 새 사람의 삶. 하나님의 아들 됐으니까 아들답게 살아야 돼요. 아들로서의 삶. 영의 인단 맞는 거예요. 성령의 수욕을 쫓는 겁니다. 육체의 수욕을 쫓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육체의 수욕을 쫓는 그걸 보고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옛사람은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그걸 알고 옛사람을 이제 따르지 말고 그 육체의 수욕을 따르지 말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새 사람. 이 새 사람으로 사는 길은 성령의 수욕을 쫓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소욕을 쫓으면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과 그런 주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누리게 되는 거죠. 누리게.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감사가 올라와요. 그냥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냥 복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어떠하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내가 배 타고 간다면은 우리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노아가 방주에 딱 들어가 있는데 아무리 40주야를 이 땅에 물이 내리고 사람들이 다 물러 죽는 상황이 있어도 지금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무슨 말이야? 우리 예수님께 지금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려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육체의 수욕을 쫓으면 못 누린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꼭 물속에 있는 것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으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수욕을 쫓으면 그리스도를 못 보고 그냥 내가 바로 세상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렵죠. 이래서 두렵고 저래서 두렵고 또 갑자기 내가 구원 받았나? 나 지옥 갈지도 몰라. 그래서 괜히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누가 다른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지옥 간다 그러면 맞아 그리스도를 못 보고 그 안에 영원히 구원받은 나를 못 보고 맞아 지옥 갈 수 있어. 이렇게 살아서 나 지옥 갈 수 있어. 사람들이 그냥 뭔가 두려움 가운데서 그냥 지옥 갈 것 같으면 선행을 하고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그때서야 그냥 갑자기 또 그냥 그럼 지옥까지 안 하려면 어떻게 돼? 그럼 다른 복음에 또 제시하는 것처럼 율법을 잘 지켜라, 또 교회법 잘 지켜라, 주일 성수 잘해라, 11조 해라, 또 이런 거 잘하려고 또 하고 앉아있고 이미 그리스도를 벗어난 거야. 이미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종교가 되었고 열심은 하지만 계속 이제 평안함을 이미 잊어버렸어. 그래서 혹시 믿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내가 최선으로 정말 주일 성수하고 최선으로 주님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평안이 없다면 뭐냐 다 내려놓으시고 잠잠히 주님 앞에 그냥 있으세요. 하나님은 평안 가운데 하기 원해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처음 사랑을 항상 회복해야 돼.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 그 사랑에 겨워서 한 행위, 첫사랑을 기억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첫사랑을 빼앗은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알려준다면 가만히 있으면 자꾸 그냥 성령을 떠난 주제에 계속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니까 성령도 근심하고 나도 답답하고 성령이 지적한 죄를 알지도 못해. 계속 처음 행위, 첫사랑을 잊어버린 채 지금 한참 지금 주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가 난단 말이에요. 그 심령이 주님이 주신 행복과 너무 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있으면은 다 내려놔요. 그리고 잠잠히 주님 앞에 이렇게 있으면은 성령님이 알려줘요. 이거 잘못했다. 그럼 그걸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내 의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이미 예수 스스로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 그리스도 나는 안에 있다. 주님에게 사랑의 품 안에 있다. 행복의 품 안에 있다. 난 마땅히 행복과 평안함을 누리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있으세요. 주님 날 사랑하신다. 주님 날 기뻐하신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 뭐예요? 이거 자체가 안식이란 평안이란 말이에요. 왜 자꾸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또 헌금하고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평안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평안함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함이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외부의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하는 행위는 뭔가 우리는 구하는 게 없어. 왜 기도한다면도 평안이 없어요? 왜 찬양한다면도 평안이 없고,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평안이 없냔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종교적으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거꾸로 되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만으로 돌아오세요. 우리가 쓴 거 주님이 다 하셨다고, 그 아들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요. 예?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찬양해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니까 성령과 교통하고 그 인도함만 받으면 누려. 그래서 늘 성령으로 이제 함께하는 가운데 주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가운데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무엇을 하는, 예?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